이제 한 주간이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가 4월 첫째 주일은 설립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걸어가셨던 그 삶 속에서 한 대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마지막 길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여러 번 갔지만 이번은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앞으로 당할 일들, 고난과 죽음, 십자가,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부활, 함께 이러한 부활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목도 있지만 예수님의 순환 예고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누가복음 9장에 처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그 이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다음에 다시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소년 하나를, 이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더 크니? 이걸 갖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이 일어났던 장면이 이제 그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 순환 예고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뒤에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 당신이 나라를 만들면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넣죠. 그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네만 엄마 있어? 막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이 여기는 장면들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째 예고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 독특한 것은 앞에 있는 두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난당할 거냐? 능욕, 희롱, 능욕, 침뱉음, 그다음에 채찍질,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을 것이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를 하셨을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왜 예고하셨을까? 세 번이나 왜 순환 예고를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온갖 신문 받으면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거는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미 다 설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그걸 구원 계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가 되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이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그 오래된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는 인간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그때 가룟 유다가 배반만 안 했더라면, 차라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괜히 겟세마네 동산 왜 거기 가셨어? 다른 데 가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사건이고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선지자에게 이미 예고되어진 일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걸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삐뚤어진 선입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는데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지게 되고 뭔가 왜곡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것이 오래 되다 보면 이게 선입관이 돼가지고 신앙이 좀 약간 좀 잘못된 올바른 성경 지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그래, 메시아를 보낼 거야. 구원자를 보낼 거라. 근데 이 구원자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윗 왕.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걸출한 인재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다윗 왕국 때 가장 번성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거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제 과거에는 숨겼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드러내서 유대인들을 세력을 모아서 지금 유대에 파송되어 있는 로마의 군사들과 싸워서 독립시키는, 지금 마치 우리 미얀마에 가면 막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거고, 그래서 로마인들 다 몰아내고 유대는 새로운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거 다 맡을 거야. 이러한 부푼 꿈을 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한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이어졌다 그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예수님은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냐 나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벌써 이들의 마음속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마태복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있으면서 왜 자기네들만 잘났어?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막 다투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희롱당할 것이고 능욕당할 것이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맞고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관은 있어요.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고난의 종 메시아를 얘기하는 예언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 메시아가 고난당할 수는 있지.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메시아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그들 머릿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고 왕국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어떻습니까? 다 당황하잖아요. 다 당황하고 다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십자가에서 탁 죽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도자로 따랐던 메시아가 예수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끝난 겁니다.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꿈꿨던 제자들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도 뭐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해 버리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언제 눈을 뜨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 눈을 뜹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 순환 예고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기억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고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메시아관 성경 지식이 잘못되었어요. 신앙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강하게 증거하며 생명 바쳐서 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는 그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 듯한 얘기했잖아요. 참 이렇게 눈이 안 떠졌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지금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전인데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렇게 침뱉음 받고 채찍질 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막 싸우고 네가 잘났다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니네 다 집에 돌아가라. 내가 3년 동안 니네 키운 게 요것밖에 안 되냐? 다 돌아가. 요한의 어머니 가세요 집에. 나 그런 일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잖아요. 그죠?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에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보시면 믿음이 훌륭해서 출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교회 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냥 주일학교 생활하고 그냥 뭐 김치 담근다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 않고 재밌었어요. 전도도 재밌고. 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우환이 좀 집에 우환이 없겠지. 뭐 좀 잘 되겠지. 도와주겠지. 뭐 이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쭉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랬더니 어느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졌어요. 처음부터 바르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다 그러면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저희 목사님 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오시면 제가 그랬냐고 알아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또 내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 새 가족들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안 자랄까? 왜 저렇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메시아의 고난의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다 묵묵히 견뎌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릴 때까지도, 배반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지, 너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버렸어?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내 주변에 우리 지금 여기 중직자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아직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배우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 중에 아무리 복음 전에도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 잘 믿지 않았고 또한 제자들도 역시 그랬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말씀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신앙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또 우리 새가족들이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님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또한 여러분들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며 오늘 끝나고 재직회가 있는데 이러한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도 내 새가족도 우리 전도 대상자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좀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 동안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있지만 주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케 해달라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하는가, 이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 또 왜 메시아가 꼭 죽어야만 됐는가, 그 의미도 깨닫고, 또한 많은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이어지는 부활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송하며 또한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는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함도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눈이 떠지고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동대문 중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충만히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